너는 성막의 뜰을 만들지니 남쪽을 향하여 뜰 남쪽의 너비가 100규빗의 세마포 휘장을 쳐서 그 한쪽을 당하게 할지니 그 기둥의 갈고리와 가름대는 은으로 할지며 그 북쪽에도 너비가 100규빗의 포장을 치되 그 기둥이 수물이며 그 기둥의 받침 수물은 노수로 하고 그 기둥의 갈고리와 가름대는 은으로 할지며 그 기둥이 열이요 받침이 열이며 동쪽을 향하여 뜰 동쪽의 너비도 50규빗이 될지며 문 저쪽을 위하여도 포장이 15규빗이며 그 기둥이 셋이요 받침이 셋이며 그 기둥이 넷이요 받침이 넷이며 뜰 주위 모든 기둥의 가름대와 갈고리는 은이요 그 받침은 노시며 뜰의 길이는 100규빗이요 너비는 50규빗이요 세마포 휘장의 높이는 5규빗이요 그 받침은 노시며 성막에서 쓰는 모든 기구와 그 말뚝과 뜰의 포장 말뚝을 다 노수로 할지니라. 너는 또 다같이요 아론과 그의 아들들로 회막안 증거계 앞 휘장 밖에서 저녁부터 아침까지 항상 여호와 앞에 그 등불을 보살피게 하라.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대대로 지킬 규례이니라. 아멘. 출애굽기 27장 9절로 21절 본문 말씀 가지고요 우리가 교회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혹시 교회 다니지 말고 교회가 되라 라는 이야기 들어보신 적이 있습니까? 우리 한국 이민교회로는요 시애틀 북쪽에 위치한 한 대형교회 목사님이 주장하면서 이 문구가 굉장히 유명하게 되었는데요 교회가 되라. 그런데 이것은 사실 미국 내 가장 진보적인 교단인 미국 연합 그리스도교회 약자로는 UCC라고 하네요. 이 UCC라는 교단이 Be the Church라는 슬로건을 내걸면서 시작됐던 그런 문구입니다. Be the Church 그러니까 교회가 되라 말 그대로 그건데요. 여기에는 보면은 이 자그마하게 쓰여진 글씨에 보면요 모든 레이시즘을 리젝한다고 거절한다고 거부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 교단에서 모든 이 레이시즘 중에는요 소위 말하는 LGBTQ 그러니까 레즈비언, 게이, 바이섹슈얼, 트랜스젠더 그리고 퀴어라고 하는 것은 예전에는 이런 동성애자들을 가리킬 때 망측하다, 신기하다, 이상하다라는 의미로 쓰여졌는데 요즘엔 아예 그들이 그것을 가져가서 그들의 축제를 퀴어 축제라고 말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이 LGBTQ가 포함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무지개를 보면요 보통 무지개를 보면 우리는 하나님의 언약을 생각하면서 굉장히 반가워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저희 집에 뒤쪽으로 들어가는 출입문 쪽에 보면요 동네 출입 쪽에 보면은 이 미국 감리교회가 하나 있는데 거기도 보면은 무지개 색깔로 문들을 세워놓고 거기다가 누구든지 환영한다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그런 걸 보면 아마 우리들은 굉장히 반갑고 좋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좀 아셔야 될 게 있다면 다음 사진 한번 볼까요? 이 깃발이 무슨 깃발인지 아십니까? 바로 좀 전에 말씀드렸던 LGBTQ가 자신들을 상징하는 깃발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소위 말하는 프라이드 깃발이라고 하는데요. 지금 우리 페더럴 웨이시도 보면요. 저기 320번 가에 보면은 이 가장 큰 몰 거리가 있지 않습니까? 그 몰 거리에 보면은 이 깃발들이 살짝 걸려 있어요. 소심하게 걸려 있습니다. 우리 동네는. 다른 동네보다는 좀 덜 심한데요. 샌프란시스코나 우리 시애틀 다운타운에 가면요. 이 6월 달이 그들의 달이라 그래요. 프라이드. 그 사람들의 자기네 달로 자기네들이 지정을 했어요. 그래서 그 도시에 가면요 저 깃발이 난리나게 걸려 있습니다. 우리는 그러면 이게 이 사람들이 믿음이 좋아서 노아의 저거를 홍수를 기억하나 이렇게 오해하시면 절대 안 됩니다. 저거는 그들의 어떤 프라이드 그런 LGBTQ의 상징으로 사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흑인 해방 운동으로 유명한 교회 그리고 실제적인 인권과 관련된 실천적인 행동을 했던 교단이 있는데 바로 UMC 그러니까 미국 연합 감리교 교단입니다.
굉장히 이 웨슬리 교단은요, 실천적인 신앙이 강한 삶이 거룩한 교단이었습니다. 그런데 작년에 동성애 결혼과 동성애 성직자 안수를 허락한다고 결정을 하면서 지금 이 교단에서 교단이 아예 두 개로 쪼개지는 그런 갈라지는 그런 이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것을 찬성하는 쪽과 우리는 성경을 그렇게 해석하지 않는다라고 보수하는 복음주의 쪽이 이렇게 갈라지게 됐다고 합니다. 여러분, 교회가 되자, 비더철치, 참 좋고 멋진 말이지요. 그러나 그것이 마치 동성애를 꼭 인정해야 하는 것처럼 연결되어지는 것이 제가 볼 때 굉장히 안타깝더라고요. 사실 우리가 무엇인가 노력을 해서 교회가 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라는 것은요,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구원받을 백성을 선택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택하셔서 구원을 얻은 자라면은 그 존재 자체가 이미 교회가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교회가 되자라는 것보다는요, 우리가 교회다, 우리는 교회다라고 외치는 것이 더 옳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물론 이 우리가 교회다라는 이것도 좀 조심스러운데요. 왜냐하면 기성 제도적인 교회를 부정하는 무교회주의자들이 이와 비슷한 이야기를 했거든요. 이 무교회주의자들이 어떤 분들이냐면은 그 일본의 가장 유명한 기독교 사상가 있지 않습니까? 우찌무라 간조라고 하는 많은 사람들이 존경하는 분이고 그분의 철학과 신학을 보면은 굉장히 이 성경 원론 쪽에 파고드는 그러한 스타일이에요. 참 좋습니다. 그러나 적어도 교회론에 있어서는 약간의 문제가 있어요. 무교회주의를 지향하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이번 이 출애굽기 다음에 28장, 29장 하면서 언제 한번 좀 집중적으로 다뤄볼 기회가 있을 것 같습니다. 여하튼 제도적 교회로 지금 우리 교회들처럼 제도적 교회, 목사가 있고 장로가 있고 직분자들이 있고 가르치는 자가 있고 이런 제도적 교회로 모인 성도들의 공동체가 바로 교회예요. 그리고 이미 우리는 그 거룩한 교회 공동체이기 때문에 그에 걸맞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해하면 안 되는 게 우리가 거룩하게 삶으로 말미암아 교회가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미 교회이기 때문에 거룩한 존재이기 때문에 거룩한 교회이기 때문에 거기에 걸맞는 삶을 살아야 된다라는 것이죠. 바로 이것이 신학적으로 옳고 오히려 더 복음적인 가르침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정체성에 대한 문제죠. 무엇인가가 되어가는 게 아니라 이미 그런 존재로 하나님이 인정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사는 것입니다. 물론 성도는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에 입각해 거룩한 존재가 되었기 때문에 어떠한 종류의 레이시즘, 차별을 반대해야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모든 차별을 반대함에 있어서 기준이 있어야 되는데 바로 성경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모든 차별을 반대하지만 습관적으로 도둑질하는 사람이나 마약에 중독된 사람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사랑해야 됩니다. 받아줘야 됩니다. 그러나 그들을 받아주고 사랑한다는 것이 그들의 행위 자체가 옳다라고 말하는 것까지 포함되는 게 아니에요. 무슨 의미인지 아시겠죠? 분명히 도둑질은 죄고 마약하는 것은 좋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기 때문이에요. 동성애 역시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그들을 돕고 함께하고 사랑해야 합니다. 하지만 그들의 행위까지 옳다고 하지는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 세워진 거룩하게 구별된 교회이기 때문입니다. 교회는 이처럼 세상과 구별된 존재이고 구별된 공동체입니다. 모든 죄인을 오라고 초청하지만 결코 어떠한 죄도 옳다라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이 작은 거짓말이든 아니면 우리 마음에 누군가를 살짝 미워하는 그런 마음이든 또는 그게 동성애든 살인이든 똑같습니다. 죄는 큰 죄, 작은 죄가 없습니다. 죄는 그저 죄일 뿐입니다. 그리고 교회는 모든 종류의 죄를 거부합니다. 오늘날 여러분, 교회가 세상으로부터 지탄을 받는 이유는 명확합니다. 세상과 구별됨이 없기 때문이에요. 너무 거룩함을 지키려고 하다 보니까 사랑을 잃어버렸습니다. 또 반대로 너무 사랑을 강조하다 보니까 세상과 구별되는 거룩까지도 없어져 버렸어요. 둘 다 틀린 것입니다. 교회는
사랑과 거룩 둘 중에 하나만 없어도 교회라고 할 수 없습니다. 교회는 반드시 사랑이 있어야 하고 거룩 역시도 살아 있어야 합니다. 교회는 이처럼 세상과 구별된 공동체이지만 동시에 우리 교회는 세상과 불신자들을 우리 전도의 대상자로 삼습니다. 그러므로 교회는요, 세상이나 불신자들에게 존경까지 받지는 못하더라도 적어도 호감은 줄 수 있어야 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우리 교회를 보면서 참 쟤네들은 뭔가 좀 신기하다, 특이하다. 왜 저렇게 쟤네는 행복하지? 쟤네는 뭔가 달라도 좀 달라. 이런 어떤 호감을 줄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교회는 어떻습니까? 호감은커녕 사람들에게 무시와 냉대를 받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 그리고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마음을 합쳐서 풀어내야 될 숙제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요, 성막의 뜰과 그 바깥과 뜰을 구분짓는 세마포천, 일종의 벽이라고 울타리라고 할 수 있는 세마포천, 그리고 성소 안에 7 금 등잔에 들어가는 등대에 들어가는 순수한 기름에 대한 내용입니다. 특별히 오늘 제가 교회론에 대해서 이렇게 서론의 얘기를 꺼낸 이유는 이 성막의 뜰이 신약에 등장하는 교회를 상징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또한 등잔 기름이 의미하는 바가 또한 이 신약의 교회의 성도들의 삶과도 연관이 있기 때문이에요. 오늘 과연 성막의 뜰과 등잔 기름이 의미하는 영적인 의미가 무엇인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성막은 거룩한 곳이기 때문에요, 사람이나 짐승이 함부로 접근하지 못하도록 울타리를 쳐야 했습니다. 사진 한번 볼까요? 성막은요, 매주 우리가 보고 있는 사진인데요, 남쪽, 여기 북쪽, 남쪽이죠. 이게 동쪽이고 이쪽이 서쪽입니다. 남쪽과 북쪽에 기둥이 20개씩 있습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그리고 서쪽에는 10개, 이쪽 동쪽에는 요 앞에 4개, 이렇게 4개, 요 가운데 4개가 있음으로 말미암아 여기도 10개가 됩니다. 총 10개. 그리고 이 길이는 100규빗, 길게 규빗을 큰 규빗으로 보면은 50m가량이고요. 작은 규빗으로 보면 45m가 됩니다. 여기는 50cm, 한 규빗을 50cm로 보면 25m가 되고 작은 규빗 45cm로 보면은 22.5m가 됩니다. 그러니까 쉽게 여러분들 이해하시기 위해서는요, 이 크기가 딱 올림픽 국제 규격 수영장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50m, 25m. 그래서 여기서 이렇게 성막을 묻은 제사가 이루어지는데요, 이 기둥과의 간격은 5규빗으로 동일합니다. 그리고 이 기둥은 위에는 금으로 돼 있고 여기에 갈고리가 있어서 이 흰 천을, 세마포 천을 걸 수 있고요, 여기에 가름대가 있어서 이 천의 윗부분을 유지해주는 역할을 하는데 그것은 은으로 만듭니다. 그리고 이 세마포 천을 고정하는 이 말뚝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것은 모두 그러니까 노스로 제작을 하게 돼 있습니다. 이 성막에 가장 딱 하나밖에 없는 문이 바로 여기 동쪽으로 문이 나 있는데요, 이 동쪽의 문의 길이가 길게 잡으면 10m, 짧게 잡으면 9m 정도가 됩니다. 그러니까 문이 상당히 넓은 문이죠. 그리고 이 문은 딱 하나입니다. 그리고 이 문은 이 휘장, 커튼으로 입구를 대신하고 있는데 우리가 성소 또는 지성소를 가리는 휘장을 배울 때 배웠던 것처럼 똑같습니다. 청색, 홍색, 자색, 그리고 가늘게 꼰 배실로 이 짜가지고 문을 만듭니다. 이게 유일한 하나의 문입니다. 이 성막의 뜰은요, 보시는 바와 같이 하나님께 제사하려는 사람들이 이 양을 끌고 와서 제사장에게 가져갑니다. 그리고 제사장 앞에서 본인의 죄를 그 짐승의 머리에 안수해가지고 죄를 전가시킵니다. 그리고 본인이 그 짐승을 잡아서 이 가죽을 벗깁니다. 그러면 제사장이 그 짐승을 각을 떠서 이 번제단에서 태워가지고 하나님께 번제를 드리는 장소가 바로 성막의 뜰인 것입니다. 그리고 백성이 유일하게 들어갈 수 있는 바로 유일한 성막 안에 있는 장소죠. 자, 그렇다면은 이 성막이 의미하는 영적인 의미가 무엇일까요? 크게 한 3가지를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성막의 뜰은요, 신약의 교회를 상징합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세상과
구별된 곳입니다. 이 성막이 세마포천을 통해서 세상과 바깥 세상과 구별되듯이 교회 역시 세상과 구별된 곳입니다. 에스겔 선지자는요, 환상 가운데 하나님의 성전을 보게 되는데요, 그 성전에도 보면 담이 있어요. 그리고 그 담이 어떤 역할을 하는지 에스겔 선지자가 기록하고 있는데요, 에스겔 42장 20절에 보니까 그 담은 거룩한 것과 속된 것을 구별하는 것이더라. 정확하게 그 담의 역할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또 그렇다면은 그 담이 그렇다는 건 알겠는데 담을 두르고 있는 그 세마포천의 의미는 무엇인가? 도대체 그 흰색 세마포천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이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거룩해진 성도들의 어떤 삶을 가리킨다는 것을 요한계시록에서 밝히고 있습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9장 8절. 그에게 세마포 옷이 뭐라고요?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다. 그러니까 그 울타리에 쳐져 있는 세마포 천이 상징하는 바는 거룩하게 구별된 성도들의 삶을 상징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되는 것은 교회가 그렇게 세상과 구별되는 거룩한 것은 어떤 행위에 의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성막에 들어갔을 때 제일 처음에 만나는 게 지난주에 말씀드린 뭐였어요? 번제단이라 그랬어요. 그 번제단에서 제물이 되어서 태워진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교회가, 성도가 거룩해진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거룩한 존재가 된다라는 거예요. 이처럼 교회는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거룩해진 구별된 성도들의 모임이고요, 그 구별은 다름 아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요, 9절부터 19절까지 10절, 11절밖에 안 되는 9절인데요. 거기에 보면은 기둥이라는 단어가 10번이나 등장합니다. 거의 한 절에 한 번씩 기둥이 등장한다는 것인데요. 기둥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이겠습니까? 기둥은 그 세마포천을 든든하게 붙들어주는, 세워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러므로 기둥이 상징하는 바는 교회를 보호하고 구별하는 그 역할을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나타냅니다. 결국 든든하게 서가는 것은 우리 인간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 그리고 하나님의 뜻으로 세워진 교회가 이렇게 든든하게 서갈 것이다 라는 것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이 성막의 뜰이 상징하는 영적인 의미, 바로 이 성막은요, 성막의 뜰은 죄를 처리하는 곳이었어요. 뜰이라고 하는 단어, 히브리어가 차르인데요. 차르는 그 원래 의미는 좁은 장소다라는 뜻이에요. 그런데 그 좁은 장소 차르가 상징하는 그냥 의미, 그 단어의 의미는 괴로움입니다. 그래서 차르 하면은 언어적으로는 장소가 좁다라는 의미가 되지만 그거의 깊은 의미로 들어가면은 괴롭다라는 게 되는 거예요. 내가 차르야 그러면 괴로워, 이런 거와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이 다윗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그런 것이 바로 차르거든요. 괴로움의 장소. 바로 뜰은 그러한 장소였어요. 괴로움의 장소. 왜 괴롭습니까? 죄의 문제를 해결해야 되기 때문에 괴로운 거예요. 여러분, 죄의 문제를 구약시대에 어떻게 해결합니까? 아까 말씀드렸지만 자신이 하나님께 제물로 드리려고 어릴 때부터 구별해 놓은 제일 튼튼하고 제일 예쁜 양이나 염소가 있어요. 그러면 그것들을 정성을 다해 금지 오겹 키웁니다. 왜냐면요, 하나님께 제물로 드리려면은 다치거나 흠이 있으면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제물로 쓰기 위해서는 굉장히 조심해서 키웁니다. 어떤 경우에 막 집안에들 들여놓고 키울 수도 있겠죠. 어쩌면 이름도 붙였을 거예요. 흰둥이, 개똥이 이러면서요. 그런데 어느 순간이 되면 내 죄를 사함받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돼요? 그 귀여운 개똥이를 데려가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맑은 눈을 마주 보면서 내 이런 죄가 얘에게 전가되기를 원합니다 라고 기도하고 자기 손으로 그 양을 죽여야 됩니다. 그리고 피를 다 흘려야 돼요. 이후에는 제사장들이 그 일을 대행했는데, 원래 모세 시대에는 그 짐승을 잡고 가죽을 벗기는 거를 본인 스스로, 예배하는 자가 스스로 해야 돼요. 여러분, 내가 1년 동안 키운 그 귀여운 양을, 염소를 죽이는 일이 과연 즐거운 일일까요? 그것도 내 죄 때문에? 그래서 성막의 뜰은
괴로운 장소예요. 그런 점에서 교회도 역시도 마찬가지로 괴로움의 장소예요. 자기의 죄를 들고 와야 돼요. 부끄러운 내 모습을 말씀을 통해서 그대로 봐야 됩니다. 그 마음에 애통함이 있어야 돼요. 아, 내가 이거밖에 안 되는 인간이구나라는 걸 느끼고 눈물이 나야 돼요. 또는 일주일 동안 힘들고 어려운 세상의 그 고통받는 괴로움을 그대로 가지고 나와서 엉엉 울 수밖에 없는 괴로움의 장소가 바로 성막에 들이고 교회라는 곳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시편 51편 17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눈물로 회개하는 마음으로, 애통하는 마음으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시가 어떤 시인지 아시죠? 다윗이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범한 후에 나단 선지자가 와서 다녀간 후에 지은 시라고 제목이 되어 있어요. 그럼 무슨 말입니까? 다윗이 눈이 가려워가지고 그동안 자기가 죄인인 걸 모르고 있었는데 나단 선지자가 와서 깨우치게 하는 순간 본인이 엄청난 죄를 지었구나를 자각하게 됐어요. 그 뒤로 다윗은 피눈물 흘리면서 침상을 적시면서 회개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서 지은 시가 이 시편 51편인데 그때 다윗이 경험한 하나님이 무엇입니까? 그렇게 죄를 지었다고 나를 멸시하고 나를 내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오히려 그 상하고 찢어지고 통해하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갔더니 하나님이 찾으시는 제사가 바로 그 상한 심령이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은 산상수훈에서 이것을 어떻게 표현합니까?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위로를 받을 것이요 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그래서 교회가 애통하는 곳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현대 교회의 문제가 뭔지 아십니까? 애통하지 않아요. 옛날에 저 어렸을 때 교회들 보면요, 권사님들이 그 이전 시대도 보면은 우리나라가 왜 이렇게 잘 살게 됐습니까? 이 권사님들이 맨날 새벽마다 눈물로 교회 와서 어떻게 했어요? 애통했어요. 왜 우는지는 모르겠는데 권사님들이 이러면서 막 우셨단 말이에요. 그 수많은 전국의 권사님들이 이러면서 우시는 그 눈물의 기도로 이 나라가 이렇게 된 줄로 믿습니다. 한국교회가 그래서 부흥한 거예요. 애통했기 때문에. 그런데 여러분, 교회가 그럼 맨날 와서 눈물만 질질 짜고 있는 곳입니까? 그렇지 않아요. 교회가 올 때는 눈물로 시작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갈 때는 기쁨으로 돌아가는 곳인 줄로 믿습니다. 이게 교회의 비밀이에요. 눈물로 시작하지만 눈물로 씨를 뿌리지만 결국에는 기쁨의 단을 거둘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교회에 올 때 여러분, 일주일 동안 너무 잘 지내서 기쁘고 즐겁게 교회에 오는 것도 감사한 일이지만 또는 일주일 동안 이 마음이 찢어지고 찢길 대로 찢기고 상할 대로 상하고 지칠 대로 지친 그 영혼이 그 마음을 그대로 가지고 오는 것, 이것이야말로 주님이 찾으시는 것이에요. 또 일주일 동안 다른 사람에게 괴로움 당한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께 정말 잘 살아드리고 싶었는데 그러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부끄럽고 송구스러운 마음으로 하나님 볼 면목이 없다라는 죄송하다 이런 마음으로 오는 자를 주께서 더 기쁘게 찾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죄의 문제가 해결되어지고 일주일 동안 말할 수 없는 고통의 삶, 눈물의 삶이 변하여 희락과 기쁨이 되는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세 번째로는요, 이 성막이 상징하는 바, 바로 그것은 유일한 문과도 연결되어 있습니다. 문이 하나예요. 결국 이 성막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영적인 교훈은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문은 오직 하나인 줄로 믿습니다. 그 문이 누구십니까?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세요. 요한복음 10장 7절 같이 큰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아멘. 오직 예수님을 거치지 않고는 하나님께로 갈 수 없다는 거예요. 교회는 바로 생명의 문이신 그 예수님을 주인으로 섬기고 그 예수님을 전하고 소개하는 것이 교회예요. 예수님은 모든 인류에게 그 문을 열어놓았습니다. 그런 점에서 모든 세상에 진짜 제대로 된 교회는 모든 차별을 거부해야 합니다. 그러나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차별을 거부한다는 것이 모든 죄를 괜찮아 그럴 수 있지 이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마지막으로
20절과 21절 등불 기름에 관련돼서 말씀드리고 말씀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모세에게 성소 안의 유일한 조명이라고 할 수 있는 등잔대에 사용될 기름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일반적으로는요, 올리브 열매를 꾹 짜서 첫 번째 나온 기름은 보통 식용으로 사용합니다. 우리도 보면 왜 올리브 기름이 등급이 있지 않습니까? 완전히 순수한 기름은 완전히 그 생으로 왜 샐러드 할 때 비벼 먹는 그런 기름으로, 그리고 그 다음은 이렇게 뭐 프라이팬에 좀 음식할 때 쓰는 거, 그런 식으로 나눠지는데요. 마찬가지예요. 첫 번째 짠 순수한 기름은 그 기름만 하나님의 등불을 밝히는 데 사용합니다. 먹거나. 그리고 두 번째 짠 기름은 약간 찌꺼기도 나오고 하는데, 그래서 그거는 일반적으로 집에서 등불을 켤 때 그 기름을 사용한다고 해요. 그런데 그 등불은 찌꺼기도 있고 하기 때문에 약간 그름이 일어난다고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등불은 그 그름 나는 찌꺼기 기름을 사용하는 게 아니라 맨 처음 짠 깨끗한 기름을 사용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신구약 중간기에 마카비 혁명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마카비 혁명 때 성전을 이방인에게서 다시 뺏어가지고 마카비 형제가, 유다 형제가 뺏어서 그 성전에 등불을 밝히려고 했는데 말씀드렸던 이 순수한 첫 번째 짜낸 기름이 없었던 거예요. 이 기름을 준비하느라고 시간이 필요한데 등불은 하루치밖에 안 남았고 이제 등불이 꺼지게 생겼다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놀랍게도 하루치밖에 안 남은 그 등잔에 있는 기름이 닳지 않고 8일 동안 계속 탔어요. 그 8일 동안 타는 동안 바로 제사장들은 이 순결한 기름을 준비할 수 있었고, 그래서 성전의 등불이 꺼지지 않았다라는 놀라운 기적적인 이야기가 전해져 내려오는 겁니다. 그 기름이 바로 이 기름이에요. 그리고 제사장들은 이 기름을 사용해서 항상 등불을 꺼트리면 안 돼요. 그렇다면 등불을 항상 꺼트리지 않고 이 순수한 기름만 사용해야 하는 그 영적인 의미가 무엇인가? 첫 번째로 그것은 성령의 등불을 항상 밝히라라는 영적인 의미를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예수님이 10처녀 비유를 하신 이야기가 나오죠. 10명의 처녀가 신랑을 맞이하러 나갔는데 5명은 어리석은 처녀였고 5명은 슬기로운 처녀였어요. 그래서 슬기로운 5명의 처녀는 등불과 함께 기름을 준비해 갔다 그래요. 그런데 신랑이 더디 와요. 늦게 와요. 그래서 10명의 처녀가 다 어떻게 했어요? 졸았어요. 지금 조시는 분들 자유함을 누리십시오. 슬기로운 처녀나 어리석은 처녀나 다 졸았다 성경에 나와요. 다 상관없어요. 뭐 사랑하는 자에게 잠을 주시니까 마음껏 주무십시오. 그러나 중요한 건 뭐예요? 신랑이 올 때는 깨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깨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깼어요. 그런데 어리석은 자들에게는 뭐가 없어요? 기름이 없어요. 깨서 불을 밝히고 싶은데 기름이 없어요. 그런데 슬기로운 자들은 졸았지만 신랑이 온다 하니까 놀라가지고 깼는데 뭐가 준비되어 있어요? 기름이 있어요. 그 기름이 뭐예요? 바로 성령의 충만함을 의미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성경에서 말하는 기름은 항상 성령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늘 성령의 충만이, 교회와 성도는 늘 그 안에 성령의 충만함이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날 성령의 등불을 밝히지 못하면요, 구원이 없어요. 기도하고 말씀 읽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으로 마지막 날을 준비하지 않는 자는 천국이 보장되지 않아요. 여러분, 예수 믿으면 구원 받지요? 맞지요? 아멘이지요? 그러나 예수 믿는 자는 기도와 말씀을 읽는 일에 게을리하지 않아요. 그래야지만 성령의 충만함을 유지할 수 있어요. 여러분, 심각하게 생각하셔야 합니다. 예수 믿으면 분명히 구원 받습니다. 그러나 예수 믿는 자에게는 반드시 예수를 믿는 그 증거가 나타나게 돼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기름 등불이 상징하는 바가 무엇이냐? 바로 성도의 성화된 삶을 이야기합니다. 성화된 삶. 성도는 늘 하나님 앞에서 성화에 힘써야 합니다. 그리고 그 성화는 두 가지 목록으로 나타나는데요. 첫 번째, 세상, 성도는 바깥을 향해서는 바깥 사람들과 구별되는 거룩이 있습니다. 그리고 성도는 내적으로는 교회 공동체나 가정 공동체나 교회 안으로는 헌신이라는 덕목이 나타나게 돼 있어요. 하나님 안에서 거룩하게 성화되는 자는요, 반드시 거룩과 이 헌신이라는 항목들이 삶에 나타나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거룩이 세상 사람들을 향한 것이라면 교회 내적으로는 헌신이 있어야 돼요. 그런데 오늘날 안타까운 건 무엇입니까? 오늘날 성도들은, 오늘날 크리스천에게 가장 눈에 띄게 약해진 부분이 바로 이 헌신이라는 부분이 아닌가 저는 생각을 합니다. 물론 예전에 비하면 개인주의, 분주함, 그리고 오랫동안 예수 믿으면서 수십 년을 섬겼던 그 섬김의 피로도가 있어요. 분명히 있습니다. 이해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예전 초대교회나 예전 우리 믿음의 선배들과 비교할 때 분명히 헌신하는 사람의 숫자도 줄었고 헌신하는 사람들 역시도 그 헌신의 강도가 사실은 굉장히 약해졌다는 사실입니다. 하지만 거룩한 삶과 더불어서 주께 대한 헌신이야말로 성화된 성도의 삶을 가늠할 수 있는 잣대예요. 여러분, 예전에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 하나님께 헌신하되 어떻게까지 헌신했습니까? 그래요, 죽기까지 헌신했어요. 헌신의 끝은 순교예요. 그렇게까지 헌신하는 게 우리 기독교예요. 그런데 오늘날은 그렇지 못합니다. 성화의 정도에 따라서 교회에 대해서 또는 내가 섬기는 공동체에 대해서 헌신의 정도와 질의 차이가 납니다. 그런데 여러분, 초대교회에만 성령이 역사하셨습니까? 옛날 기독교 우리 한국 초기에만 성령이 살아계셨습니까? 성령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문제는 뭐예요? 저희들에게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14장 12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갑니다. 아멘.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주님보다 더 큰 일을 할 수 있다고 합니다.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비밀은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에 있어요. 예수님이 아버지께로 감으로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보혜사 성령이 이 땅에 오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헌신은요, 내 의지나 내 경험이나 내 노력으로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뭐가 필요해요, 헌신하려면? 성령의 충만함이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오늘날 성도가 헌신하지 못하는 이유는 간단해요. 성령 충만하지 않아서 그런 거예요. 왜 성령 충만하지 않다고요? 기도하지 않고 말씀 보지 않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일주일에 한 번 이렇게 와서 말씀 듣는 것만으로도 너무 감사해요. 그것만으로도 너무 감사해요. 그러나 이제 오늘부터 결단하시고 돌아가셔서 매일매일 보내드리는 큐티라든가 아니면 내가 시간을 정해놓고 시편 한 편이라도, 시편 한 편 읽는데 몇 분 걸릴까요? 1분도 안 걸려요. 진짜 한 2, 3분이면 충분해요. 여러분, 진짜 하나님께 하루에 2, 3분도 헌신하실 수 없습니까? 2시간, 3시간이 아니라 2, 3분이에요. 할 시간이 없어요. 그러면 화장실 가서 큰일 보면서 그러면서라도 제발 읽으시면 하나님의 성령이 여러분 거절하지 않고, 냄새난다 거절하지 않고 임하실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세상은 빛이 사라졌다고 아우성입니다. 여러분, 빛이 없는 세상은요, 무엇이 옳고 무엇이 그른지 절대 분간할 수 없어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다 각자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얘기해요. 이것이 맞아. 동성애도 괜찮아. 이것도 괜찮아. 이것도 괜찮아.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지만 빛이신 예수님은 저희 보고, 성도들 보고, 교회 보고 너희가 세상의 빛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자그마한 우리 성도가 혼자 있을 때는 자그마한 불빛에 지나지 않지만 자그마한 빛들이 모여 함께 빛을 발할 때 그 빛이 강력해질 줄로 믿습니다. 교회는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는 곳입니다. 하나님께로 갈 수 있는 유일한 예수 그리스도께서 머리가 되시는 곳입니다. 그리고 세상과 구별되는 곳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은 세상을 향해서 무엇이 옳고 무엇이 잘못됐는지를 보여주는 삶이어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거룩한 삶입니다. 구별되는 삶입니다. 우리를 통하여 세상이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볼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우리 그 마음